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고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 아래 속한 자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쉽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 결과가,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강아지 2마리를 키웠습니다. 갑자기 사람 이야기하는데 강아지 얘기하니까 조금 뭔가 그런데, 강아지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강아지를 크게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개장수가 왔습니다. 철장을 가지고 개장수가 집에 왔어요. 근데 왜 왔을까요? 개장수가? 네, 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개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개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함께 있을 때에는 그 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죠. 왜? 내가 사랑해 주니까. 그런데 개장수 앞에 서니까 얘가 눈에 초점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팔려간다는 걸 알고 있고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개가,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그 개가 우리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평생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지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후에 나에게 도래하는 것은 죽음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된 인생의 결과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그 결과로 분명히 죽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사람을 건지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이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한 게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를 따라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전 소유를 잊어버리라.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지혜와 그의 뜻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그를 우리의 유일하고 합당한 목표로 삼고 생활의 모든 부분이 그를 향하여 경주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우리의 생활의 모든 부분을 이용해서 누구를 향해 달려가라고요? 하나님 향해 달려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님을 배우고 자기의 이성에서 지배권을 빼앗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참으로 큰 유익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으로 큰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우리 인생의 참된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께 나의 주인 되심이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힘써 살아가고자 하는, 힘써 달려가고자 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고 살아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십니까? 23절 중반에 보면 내가 베드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는가? 이미 예수님은 이 앞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한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는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걸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거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 사건에 대한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생각한 게 뭡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스승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예수님께 어찌 보면 주입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그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정말 어떠해야 되는가? 성도로서 우리가 참된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성도로서 자기 중심의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는 것, 예수님의 그 일을 막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의 그릇된 열심이고 베드로의 예수님의 그릇된 충심이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사람을 나무라듯이 예수님을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그 역사, 그 사명을 그 앞에서 막아서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 그 당시에 기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가진 메시아 사상,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면,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된 그 내용대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또한 동일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가진 메시아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로부터 속박당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풀려나게 되고, 이뿐만 아니라 예전에 다윗이 누렸던 태평성대,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메시아 되심을 고백한 베드로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는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생각과는 전혀 배치가 되잖아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앞서서 항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은, 베드로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걸음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자기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원하시는지를 듣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상, 그것을 앞세워서 주님의 길을 막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주님의 뜻은 결코 생각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자기의 생각만을 펼치고 그 뜻대로 예수님을 막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야, 저렇게 해서 저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라는 것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그 행동들을 자녀들이 그 당시에 바로 고칩니까? 우리가 얘기한다고?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각엔 그게 다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생을 살아본 부모로서의 그 경험을 보면, 야,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 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내 생각을 자꾸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삶의 태도는, 성도로서 중요한 태도는 나의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바라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중심의 삶, 즉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분명한 고백과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믿는데 행동은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맞는가? 라고 물음표를 던져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야,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란다. 진짜 인생은 말이야, 너의 주인이 너가 되는 게 아니라 너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만 됩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좋은 것을 많이 얻기를 원치 않습니까? 복 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참된 유익을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모든 삶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로 자기 중심의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진리를 따름으로 참된 유익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됩니다.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누구를 따르는 자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되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 위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주님 가시는 그 길에 동참하는 겁니다. 동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나의 모든 능력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왜 울고 왜 짜증을 내고 왜 몸부림칠까요? 왜 그렇죠?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응애 울고 또 짜증내고 막 그러면 누가 달려옵니까? 부모님이 달려오든지 아니면 부모님 안 계시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면 만약 지한이가 울면 누가 달려가요? 옆에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달려가겠지만 부모가 없으면 누구라도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그렇게 울부짖고 몸부림치는 것은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내 스스로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분명한 도움이 올 거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주님을 더 힘써 따르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거예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고난과 힘겨움과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감내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서 온갖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힘겨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괴로워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딩동댕. 여러분 아무리 내가 고민이 있고 힘겨움이 있을 때 나의 지혜를 따라 내 능력을 따라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그럴 때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때까지 가져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는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성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겁니다. 영혼을 주님께 맡긴 인생이라면 이것만은 내 뜻대로 해야 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에 이제 중고물품 많이 사고 파시죠. 그 네. 많이 주고 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애지중지 가지고 있던 물건을 이제 별 쓸모가 없어서 이제 팔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10년, 20년 애지중지 있으면 그게 좀 뭔가 좀 이게 팔기 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다른 사람에게 줬으면 좋겠다로 해서 팔게 됩니다. 그런데 팔고 나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죠? 사간 사람, 제가 판 사람. 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예전에는 죄의 소유권 가운데 있었지만, 죄 아래 죄가 우리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바로 그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있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나의 이 이성, 나의 이 육체, 나의 이 전 삶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러합니다. 성도가 바로 그러해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소유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의 소유자가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란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삶의 연장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열심히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은 허탄한 데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성,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하면 그 결과는 허탄한 데로, 허무한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와 또 온갖 쾌락들을 다 경험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없을 때에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소유권자,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사는 인생이라면 아무리 힘겨움 가운데 있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인생이야말로 값진 인생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매 순간 나의 소유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 그 평강, 그 기쁨, 그 감사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기본 혹은 핵심은 뭔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이 추구하고 어떤 인간의 이성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그 자리,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가시는 그 참된 유익으로 풍성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힘써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기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끝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체적인 목숨도 잃어버리지만 영적인 목숨까지 잃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자신의 육체적 생명을 주를 위해 바치고 헌신된 삶을 살 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런 믿음 가운데 살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때, 종말의 때 그 육체 또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유익을 누려나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나의 주권자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시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온 힘과 능력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힘껏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